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짜여 두려워하며 어짜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는 깜짝 놀랐죠. 와, 이거 귀신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귀신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여기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너무 기쁘고 또 놀라서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것,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 것을 가졌다가 짭짭 그 소리를 내시며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몸은 우리의 몸과는 좀 달라요. 우리 몸은 약한 몸이지만 그것은 강한 몸이고, 우리 몸은 부끄러운 몸이지만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그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또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오빠가 둘인데 큰오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아내하고. 그런데 그 홀로 된 어머니도 돌보지 않고 동생들도 돌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어머니도 모시고 또 동생들도 잘 돌보는 걸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생들을 아무리 잘 돌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인은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할지라도 정말 그 홀로 된 어머니,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우리의 삶에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제 죄사함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이걸 전해요.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러자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죠.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계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과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그 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심판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고 음욕을 품고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단절됩니다. 여기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이 단절되니까. 거기에서 죽음도 왔고 질병도 왔고 노화도 왔고 가난도 왔고 사람들과의 분쟁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과 같이 변하고 가정이, 교회가 천국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인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을 죽였다. 나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뭘 깨우쳐 주셨을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죽인 그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진교 목사,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게임에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게임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 게임 중독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노숙자들,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40일 후에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사단을 발 아래 두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이 회복되어서 가정과 교회가 천국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창호 그 소통 강사 알죠? 이분은 그 대학에 이제 시험을 볼 때 한 6개월 그 선배한테서 레슨 받고 경희대 성악과를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가 떨어지면 뻔뻔한 좀 이름 있는 신학교도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단 신학교나 가야 되는데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게 너의 진실이냐? 그때 아예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쓰레기와 같은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신학교로 부르시지 않고 음악가로 부르시고 소통 강사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에 가서도 정말 자기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캠퍼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죽어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가을이 정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